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진리를 눈뜨게 도와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믿도록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오니 이 진리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도록 당신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가 믿도록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의 성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우월하니 권력이 있으니 자기 힘을 앞세워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내 힘을 앞세우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어설픈 것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 가지고 나를 좀 믿게 해달라. 이것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우월하니, 내가 우월함을 앞세운 상대를 위협하는 성질이죠. 현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하는 사고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맞다, 내 차, 내 돈, 내가 우월하다, 내가 어디 산다, 내가 멋있다 라고 앞세워서 위협을 줘서 나를 믿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식당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분위기 좋은 것 속에서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위협적인 성질이 강하지요. 갑의 성질은, 상대의 힘은 위협적임을 줍니다. 근데 상대의 위협에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두려우면 상대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무의 속에서 상대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자기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없고 내면의 힘이 없어져서 자신과 싸우지 않고 상대와 싸우는, 상대와 말싸움에 휘말리는 성질이 발전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위협적으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 네가 기적을 행해야 나 믿겠다라고 위협을 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협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사리 분별을 합니다. 상대의 어떤 말을 해도 상대의 말뜻을,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두려움을 풀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면의 힘이 나오면서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여기에 심각하게 휘말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함과 권력을 앞세워서 내가 믿도록 좀 증거를, 기적을, 나보다 우월한 힘을 제시해봐라. 이 말들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안한 마음인데 이게 휘말릴 거냐 휘말리지 않을 거냐의 차이점인 겁니다. 예수님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말에 휘말리면 나는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고 내면의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우월함을 앞세워서 너 나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 네가 기적을 행해서 나보다 우월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월한데 나보다 우월한지 기적을 행해봐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열등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아셨습니다. 아, 내가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보다 우월한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 열등감에 의해서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우월한 지식을 이론으로 머물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론은 현실과 천지 차이입니다. 아주 매우 다르지요. 이론 가지고 실천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계속 수정하고 철이 듭니다. 성숙하고 철이 들고 거듭나면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율법과 지식 가지고 권력과 이익을 취한 사람은 이 율법의 이론을 가지고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수정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미성숙하고 철이 들지 않고 율법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럼 율법의 가치를 모르면 율법의 힘을 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상대에게 길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너보다 낫지. 근데 네가 나를 믿게 해줘.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을 때 열등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성질도 알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 지식을 주장을 해도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식 가지고 율법의 지식 가지고 회개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열등감으로 누구를 부정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발전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저 사람들은 힘의 대결로 해서 기적을 행해도 열등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또 나를 무시하고 천대할 것이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반응은 유대인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못 받아들이면서 상대가 자랑하면서 나를 무시할 때 나도 자랑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패자가 되고 정신적 패자가 됩니다. 열등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와 천대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못난 거, 부족한 거, 열등을 받아들이면 이성이 나오고 상대의 부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부드러운 유연성이 생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잘못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 성질이 만들어지면서 생각이 자극되어서 상대가 나를 왜 올무에 걸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사리 분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는 걸 알았지요. 그 결과가 차갑고 예민해지고 승열적이고 짜증되면서 그들이 죄악으로 망하는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악을 알고 보니 상대가 생각하는 주장이 결과를 알고 보니 유대인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공격, 무시, 천대, 어떤 기싸움에 짓누르려고 하는 걸 못 받아들이죠. 그럼 상대의 말싸움에 기싸움에 휘말리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시끄럽고 스트레스에 불쾌치가 높아지면서 힘에 되게 그러면 너 잘났어? 나도 잘났어. 그러면 사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힘의 대결 속에서 휘말리면 이성과 지혜가 없고 이성적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각 각성하는 능력이 없어서 휘말리는 그러면 유튜브에 어떤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나도 잘해야 돼. 사회에서 잘하면 나도 잘해야 돼. 그런 대신에 잘못은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 내면을 정리하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의 유혹에 힘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무시하고 천대해도 자기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회개하면서 속사람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면의 힘을 키웠죠.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청결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잘못과 부족함도 지혜로 만들고 그래서 어떤 이적인 능력을 만들고 적과 미움과 이 적과 어떤 증오심, 적대감이 사라지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절대 다윗은 사람과 대결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시와 천대와 괴롭힘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회개하면서 깨닫고 사리분별에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고통받은 만큼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서 전략적 지혜가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영원히 소생하는 길 경험했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 믿게 하겠다. 시비를 걸고 힘의 대결로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휘말리지요.
난 잘났어. 너는 그래 나도 잘났어. 상대의 기싸움에 힘의 논리에 휘말리면서 회개는 안 하고 자존심 기싸움에 내가 나도 맞아. 나도 똑똑해. 나도 우월해. 나도 자꾸 잘나가고 자랑해 하면서 자기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고 내면의 힘이 약해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사울왕에게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내면의 힘을 키웠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내면의 힘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내면의 힘이 없느냐 차이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힘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찾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샀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누리면서 마음의 회복 능력, 소생하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런 상대의 말에 생각이 자극되어서 내 속을 새롭게 해서 뭔가 옥토가 되죠. 상대의 무시와 천대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깨닫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면서 상대가 설명했을 때 일리가 있어.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스스로 깨닫는 능력에 믿음이 만들어지지요. 믿음은 긍정적인 힘입니다. 긍정적인 힘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 기싸움에 난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너 못났어. 왜 내가 못났어? 하고 자존심 기싸움에 유대인들이 어떤 내가 우월하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달라 요구한 것처럼 그 휘말려 버리면 내면의 힘이 없습니다. 서로 잘나고 주장하다 보면 열등감 속에서 사례 분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주도적인 것이 없고 그 누구 말에 따라갑니다. 유튜브 말에 따라가고 사람의 여론의 말에 따라가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이 빠져있는 우울증에 걸리지요.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면 뭔가 불안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 없고 부정적인 기운, 불행한 기운이 강해지면서 주장은 강한데 우울해지죠. 우울해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과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후패지고 육체는 초라해지고 내 내면의 힘에서 육체 초라해짐 속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우울해지는 감사와 감동과 행복과 미안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사나워지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못난 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못난 것과 싸웠습니다. 자신의 못난 것과 싸우다 보니까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고난을 이겨내다 보니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지요. 우리는 참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상은 나를 자꾸 시비를 걸게 하죠. 경쟁하게 하지요. 우리는 유혹이 쉽잖아요.
내 자녀가 잘났어 라고 하면 나도 잘났어 라고 하고 싶죠.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상대가 내 자녀가 잘났어 그러면서 내 자신은 그것을 기싸움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식이 부족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상대 내가 잘났어 라고 귀를 짓누르죠. 나를. 아주 이게 딜레마 진퇴양단에 빠집니다. 상대하고 싸울 거냐 나와 싸울 거냐. 근데 99% 상대와 기싸움합니다. 근데 딜레마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하려면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잘났다고 주장하면 그래 나는 못났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할 수 있죠. 너 잘났어? 그럼 나도 잘났어. 그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딜레마 항상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듯이 상대는 언제나 내 자기 잘난 것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넌 못났지 라고 부정하고 싶죠. 잘난 것까지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그래 나도 잘났어 라고 하고 싶고 진퇴양단에 빠지지요. 그럼 나도 잘났어 라면 기싸움 서로 싸우게 되지요. 그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대와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못났어 라고 하게 되면 나와 싸우지요. 상대와 싸우면 이성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요. 나와 싸우면 이성이 나옵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답을 찾아가면서 믿어집니다. 근데 상대와 싸우면 답을 못 찾습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와 환경과 조건은 나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환경도 그렇고 좋은 차도 나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상대의 말도 언제나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나를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상대와 싸울 거냐 나와 싸울 거냐. 예수님은 자신과 싸웠고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상대들이 나를 괴롭힐 때 홀로 예수님과 다윗은 광야로 가서 외롭게 싸웠습니다. 자기 잘못을 풀어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스스로 긍정적인 기운을 영혼을 소생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싸움에 나는 상대와 싸우고 싶고 너도 잘나 나도 잘났어라 하다 보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요. 그럼 정서 불안해. 내 자신이 안식이 없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난 잘못 없어 라고만 하지 난 잘했어 라고만 하지 허공에 치는 외로움 허전한 마음입니다. 근데 기운이 빠지지요. 우울해지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따뜻한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불신이 생기면서 속에 담아두는 게 참 많아집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억압된 감정이 나를 괴롭힙니다. 모든 문제를 이성으로 풀지 않고 감정으로 풀어서 실증과 분노가 있고 정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 누가 설명하고 가르쳐도 듣지 못합니다. 그럼
그럼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박탈당한 느낌이 들죠. 마음을 잃어버린 느낌, 마음의 기능이 죽은 기분이 들지요. 마음을 뺏긴 기분이 듭니다. 뭔가 마음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비관에 빠지죠. 그럼 누가 설명해도 마음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뭔가 이치를 눈뜨지 않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부정하고 싶고, 내 안에서 뭔가 답을 못 찾아내는, 내가 늙고 외롭고 철학할 때 내 마음속에 아무 가치관도 없고 이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과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상대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을 때 상대가 나를 길을 죽이지요. 부정진 기회를 만듭니다. 상대가 나를 불쾌지수를 주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개하면서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어떤 면에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 같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소생해서 선한 목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이치를 눈뜬 겁니다. 속에 있는 담아둔 격을 풀어서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승자되면서 지적인 호기심, 자기에 대해서 분석 능력이 발전하고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겪었더니 이렇더라. 그러면 어떤 내 잘못을 반복하면서 발전하고 내 안에 스스로 증거들이 나오면서 내가 외로울 때, 절망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안에서 진리와 이치와 비결이 눈떠지면서 나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싸움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평생 상대의 기싸움에 나도 기싸움이 들어가서 나도 잘 나가고 나도 잘했어 라고 하다 보니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 속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깨달음도 없고 삶의 어떤 이치도 없고, 예수님은 이걸 알았죠. 유대인들이 나를 시비를 걸어서 나한테 내 진들, 내 유혹에, 내 싸움에, 이 자존심 기싸움에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라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기싸움하면 자존심 기싸움, 육신의 사고일 텐데 스스로 깨닫는 능력도 마음도 기운도 없고 궤변만 일어날 거 아전인수적으로 상대를 부정할 거고 불신할 거고 결국 망할 거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래서 내가 욥기 40장 4절은 나는 미천하오니라 하겠습니다. 자기 못난 것과 받아들였습니다. 천한 거, 가난한 거, 비참한 걸 다 받아들이니까 누구와 싸우지 않고 자기와 싸우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봅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무지한 말로라고 다 있어요.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주장했던 게, 내가 기싸움했던 게, 내가 말했던 게, 내 가치관이 얼마나 악한지 무지한지를 알았다는 거지요. 욥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욥처럼 있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시받고 아프고 초라하고 외롭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와 기싸움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휘말리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말싸움에 예수님이 휘말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와 자존심 기싸움에, 자랑의 기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회개해서 나 못난 것과 싸워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